에스겔서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주전 597년에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유명한 강인 그발강가에 위치한 텔아비브에 거주하였습니다. 자기 동족과 함께 비참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던 주요 대상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 공동체였고,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 30살이 되던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상징적 행위들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에 특이하게도 성전이나 성전에서의 제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24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교만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장에서 48장에서 에스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장면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전 안뜰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전 바깥들로 흘러내려갑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물을 건너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그 바다의 물이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바다는 죽은 사해 바다인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거쳐 강물이 되고 또 사해 죽은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 이 죽었던 바다가 다 되살아나고 심히 많은 고기들이 몰려오니 죽었던 그 바다, 죽은 바다이고 고기가 없으니 다 떠났던 어부들이 이제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니 떠났던 어부들이 이 강가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기가 빨간 줄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에스겔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11월 생명과 감사 가을 부흥회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을 부흥의 주제가 10월에 미리 나왔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죠? 실망입니다. 물줄기를 바꾸라. 주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역자들은 가을 부흥회와 생명 감사 축제를 위해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물줄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물줄기를 바꾸고 싶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며 회개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자 의심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로 바뀌고 답답함의 물줄기가 시원함의 물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살 것 같았습니다. 마른 뼈 가운데 다시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첫째 날 물줄기를 바꾸라는 설교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 창고에 있는 곡식의 종잣씨를 가지고 나와 씨를 심어라.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나야 물줄기가 바뀐다. 절대 맹송맹송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교구별로 주의 제단에 올라와 뜨겁게 기도할 때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환상과 똑같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 주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약속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로 살아나는 성도들, 살아난 불붙은 성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와 생명의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봐라, 주의 큰 용사들이다. 주의 군사, 주의 군대, 준비된 빛의 사자들이다. 이 주의 군사들이, 빛의 사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눈을 감으면 봐라, 준비된 주의 큰 용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을 부흥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첫 주에는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해 주셨었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권사님의 말씀에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출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성 같았고 교회 앞은 큰 바닷가였습니다. 전교인 수련의 기간인 건지 전교인이 소풍을 간 건지 성도들이 그 큰 바닷물가에서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큰 바닷물은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참 깨끗하고 맑고 파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바닷물의 바닥이 고운 물이면 수영하며 놀기에 더 좋을 텐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크고 검은 큰 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새가족을 신방할 때 새가족의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께서 평생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신방을 받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어요. 권사님께서는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을 보니까 말하고 싶다며,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번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얀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파란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그렇게 파란 줄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세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불꽃이 터지며 성전 안에 환한 빛으로 가득한데 앞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보석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거푸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신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리모델링을 크게 기뻐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참 기쁘셨다고 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젯밤에 본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올 가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봐라, 준비된 큰 용사들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 가정, 구역, 동네, 나라와 민족, 열방 어디든지 다. 하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더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과를 불문하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삶의 삼박자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의 삼박자는 무엇일까요? 항상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약속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나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와 나의 구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삼박자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 기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줄기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빛의 사자들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